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동치미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치미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 같은 음식을 대하는 가족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집에 10대도 하나 있고 20대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MZ 세대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반응이 맛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짠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는 이거야말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다. 이게 고향의 맛이고 한국의 진짜 맛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 대하면서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남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직도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반쯤 남은 컵을 보면서 물을 벌써 반이나 마셔버렸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흔히 이것을 이제 성격의 문제다, 성격 탓이다.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긍정적이라 어떤 사건을 보아도 조금 밝은 면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먼저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면부터 바라보기 마련이다.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이런 성향, 부정적인 성향, 긍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지를 않고 믿음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나 자세, 이런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둡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이 밝게 반응을 하는, 거기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믿음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날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제 새로운 소식
우리나라 안팎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 뉴스를 보지요.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어두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뉴스는 대개 이제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파고들고 그걸 이제 들추는 게 또 뉴스의 역할이기도 해요.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이제 이후에 한국 경제에 관해서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밝은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모두가 다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매우 암담하고 매우 어둡고 그 이야기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불안이 오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팩트는 뭡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바닥인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하는 말들이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래요. 자, 이런 거 보면 그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통계,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이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다른 뭔가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그저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고 내 생각에 그런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사실은 다르다. 사실은 미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뭔가가 항상 인생에는 더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법이 좀처럼 없어요. 늘 인생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변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수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변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달라진 것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안에는 변하지 않는 상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쨌든 내 주변이 어떻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요지부동의 상수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최대의 상수, 최고의 변하지 않는 상수는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상수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상수는 바로 살아계신 전능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수예요. 자, 신자의 인생이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뭐 뻔하지요. 신자의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변수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요지부동이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상수이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라면은 아주 중요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결정이 나버려요. 활용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된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인생 전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맙니다. 그 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약 45년 전입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오늘 그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미리 그 땅 안으로 정탐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구석구석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2명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같은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지역을 보고 또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12명이 함께 움직였으니까 말이지요. 이렇게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보고의 내용이 극과 극인지 그야말로 상반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딱 12명이 10대 2로 갈라졌어요. 대다수의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생각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 땅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이 소문만 듣는 것 말고 직접 자기들 발로 그 땅을 찾아가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더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냥 견고한 성읍들이 여기저기 가득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리고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광경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그것에 그냥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 그 변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럼 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수, 눈에 보이는 변수,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있다가 사라졌다가도 다시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생의 변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하지 않는 상수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상수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만한, 참 신뢰할 만한 상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한결같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상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변하는 이 변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시험에 빠져요. 혼란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생각하면 두렵고 저거 생각하면 또 두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왈칵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변수 중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정복하면 땅을 12지파가 12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뽑혀진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로 알고 땅을 나누어 갖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요. 뽑기 전에 갈렙이 썩 나서면서 먼저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이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온 뒤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 어두운 보고, 불신앙이 가득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이미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달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미쁘게 보시고 그때에 나에게,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상기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에 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믿었대요. 눈에 보이는 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수인 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45년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꺼내 놓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어느 땅을 주겠다라고 어떤 특별한 땅을 특정한 바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여기 믿음 있는 갈렙처럼 너희 모두도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약속하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자손인, 내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을 빌미 삼아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믿음 자체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갈렙에게 어떤 특정한 땅을 지명을 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지금 헤브론 땅을 특정해서 그 땅을 달라고 자기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뒤에 보면 13절에 헤브론 땅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지요.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갈렙은 특별히 자신이 헤브론 땅을 특정을 해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먼저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앞으로 쑥 나서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를 운운하면서 이 땅을 요구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평지의 땅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헤브론 땅은 높이가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고산지대의 땅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당시에도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 그 거인 족속들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갖기를 꺼려하는 땅, 정복 전쟁하기를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꺼려하는 험악한 땅인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일부러 왜 갈렙이 요구를 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말하자면 개국 이스라엘의 건국 1등 공신이에요.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자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40세 되었을 때의 정탐꾼 역할을 했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다. 85세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 중에 원로가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험악한 땅을 갈렙이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말이지요. 여러분, 또 여기 갈렙이 실제로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 들으라는 듯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85세로 돼 45년 전 40세였을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으므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85세 된 나이에 45년 전과 내 힘이 똑같다. 이거 대단한 착각 아닌가? 갈렙이 뭐 좀 너무 무모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무모한 어떤 영웅 심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생존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령자라는 것을 이 갈렙이 이 순간 좀 이게 까먹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모를 리가 없어요. 상황이 어떤가를 갈렙이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고 전후좌우를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일부러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시점에서 헤브론 산지를 굳이 가장 험악하고 열악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기 이제 후배들이죠, 자손뻘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범인가?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어떤 것이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어이 성취가 된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정복전쟁의 일말의 두려움, 그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산지에 여전히 철병거를 끌고 다니고 그야말로 최첨단의 화력을 가지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 85세 이 갈렙이 썩 나서면서 만일에 우리가 45년 전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 최고령의 갈렙이 몸소 직접 자기 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지요.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장 최고령자,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원로가 되는 갈렙이 맨 앞에서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이 젊은 장정들은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멋진 리더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어른이란 말이 딱 어울려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다 마음을 모아서 따르고 존경해야 할 영적인 어른이 아니겠는가 말이죠. 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장면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과연 85세 이 갈렙이 무슨 수로, 적은 나이가 아닌데 가장 고령의 나이인데 어떻게 이 헤브론 그 험악한 산지를 정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 12절을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의 그 대표들이 듣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 두 번 걸쳐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갈렙의 대전제, 변하지 않는 상수, 우리 눈앞에 변수는 정말로 많아요. 때로는 두려운 변수도 나타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모든 변수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 누르는 것 같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의 이 담대한 믿음, 갈렙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근거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믿음의 모범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도 상수 아닙니까?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까? 이게 변수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손 뗀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느낌이 그럴 뿐이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야말로 영원한 상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작은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 안에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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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절 안에도 그냥 못 참겠다는 듯이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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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의 주체가 누군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갈렙이 아니, 갈렙의 능력이 아니, 갈렙의 경륜이 아니,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이게 갈렙의 거룩한 배짱입니다. 갈렙의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장으로서, 목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참 우리 그 소그룹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보면,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숙한 사람, 너무 좀 힘든 사람, 때로는 너무 성격이 지나친 사람, 때로는 열정이 너무 지나친 사람,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 사람,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요. 변수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인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들어보면 조장 그리고 목자, 이분들이 자기 신앙의 모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대부분 우리 목장 식구들의 경향입니다. 뭐 여기 계시는 리더들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목장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부담은 되지만 말이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나는 나 자신의 신앙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도 신앙이 약해서 쩔쩔매고 흔들리는 때가 너무도 많은데, 이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렙처럼 하면 됩니다.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가장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험악하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것인가?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담대함과 용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45년째이나 45년이 지나서 85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힘이 아무래도 그전 같지는 않겠지요. 갈렙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 전능자 절대 상수를 향한 자기의 믿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45년이 지났다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이 칼렙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고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 100%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원한 변하지 않는 상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신뢰, 이게 갈렙의 용기입니다. 이게 갈렙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장 목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붙드시고 갈렙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학기 내내 하나님이 매주 모일 때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칼렙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1학기 내내 우리 조장 목사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섰네요. 내가 괜히 내 생각 변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네요. 주여,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나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영원한 상수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학기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